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언약궤를 안치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언약궤를 안치하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를 끝마쳤어요. 7년 반 정도가 걸렸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간 자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동원된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7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인원이 먹고 쓰는 그런 또 물품만 해도 상당한 양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의 그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저 앞에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먼저 해요. 그리고 성전 언약궤를 갖다 안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갖다 안치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충분치 않게 되어 있는데 돌판만 그때 그 돌판이 아니고 언약궤도 그때 그 언약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고 37장에서 만들어냈던 그 언약궤가 그리고 그 돌판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제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금을 입히고 또 이제 이 언약궤 이 본체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긴 채를 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크기가 가로가 2.5 규빗, 그러니까 1m 한 25c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로가 75 규빗, 75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도 한 75cm 정도, 그 정도, 요 강대상만하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 크기의 이제 언약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뭘 넣어놨다고요? 십계명 돌판을 넣어놨어요. 그 옛날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것은 이제 소실이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만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 뚜껑은 이제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자기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쪽에 천사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래서 날개로 이렇게 덮으면 뚜껑 전체가 이제 이렇게 날개로 덮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뜻이죠. 시은좌, 은혜가 펼쳐지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뚜껑이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뚜껑이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덮어준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예법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요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 대속죄일에 대접에 피를 담아가지고 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 언약궤 뚜껑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제 속죄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뿌림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그것을 덮는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그것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장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고 속죄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언약궤 뚜껑까지 합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언제 지금 갖다가 넣냐면 일곱째 달 절기에 넣었다, 안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달이라는 말은 7월이라는 거예요. 7월.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그 전해에 1월에 완공이 돼요. 1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 8개월째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 11년 8개월째가 이제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2월 달. 우리식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2월 달. 그런데 지금 요 7월 달은 종교력으로 지금 7월이라고 말하는데 요걸 우리식 달력으로 또 표현하면 이제 2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것은 2월 달이고 성전을 집어 넣는 요 절기는 1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바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고 거의 1년쯤 1년 11달이나 지난 1월 달에 지금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바로 언약궤를 갖다 넣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1년이나 지난 11월 11달이 지나서 이제 언약궤를 갖다 넣은 거예요. 자, 이 왜 11달이 지난 다음에 넣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일곱째 달 절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 조금 불안정한데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일곱째 달에 있는 바로 그 절기 이런 뜻이에요. 일곱째 달에 있는 바로 그 절기.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 달력으로 표현하면 2월 달에 완공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11달이 지나서 12달째가 아닌 바로 전달 1월 달에 이제 성전 이 언약궤를 넣는데 요때를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7월. 그 7월에 바로 그 절기에 지금 언약궤를 넣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좀 말이 좀 복잡했나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바로 안 넣고 11달이나 지나서 넣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달. 그게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달.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1월 정월이란 말이에요. 정월. 근데 왜 하필이면 7월달을
그렇게 7월 달에 그 절기라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3장의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7월 달, 그 7월 달, 우리식으로 하면 정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 7월 달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닷새들인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지금 여기서 7월 그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 그 절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초막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7월 달, 종교력으로 하면 8월 달이고 우리식 달력으로 하면 2월 달에 성전을 완공하고도 바로 언약궤를 넣지 않고 일부러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언제?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달이고 우리 달력으로 1월 달인 초막절에 넣으려고 이렇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데 초막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광야로 쏟아져 나올 때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예요? 숫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 숫꽃이라는 말 자체가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휘, 지금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딱 들어서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하구스코트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숫꽃이란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장막. 거기가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그 초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초막, 그게 장막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때가 딱 언제냐면은 추수하는 절기예요. 또 그래서 이 농작물을 다 추수하면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 쌓아드리는 그 절기, 그게 초막절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초막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단지 농사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이 땅에 자기들이 장막을 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초막, 숫꽃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가나안의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숫꽃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들이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란 말이죠.
그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기다렸다가 초막절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다는 것은 초막절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하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장막 위에 올라와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초막절에 언약궤를 거기다 딱 안치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지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실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그 육신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그러잖아요. 그 장막을 쳤다는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직접 보는 바로 그런 실현이란 말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심, 임재와 통치를 보는 그 보이심이 솔로몬 성전에 지금 임하는 것이고,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성전 자체가 뭐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초막절은 구원해내시고 자기들의 삶에, 자기 백성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초막절에 지금 언약궤를 갖다 듣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완성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통해서 자꾸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표. 그 예표가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것이 성전의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안치될 때 찬양대를 맡았던 그 레위인들이 전부 동원돼서 찬양을 하죠. 자, 이 다윗이 레위인들을 찬양대를 이렇게 480명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자, 또 노래하는 자, 이래가지고 그들을 구분해 놓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12반열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가서 자기 당번 때만 가서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당번제가 풀리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또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찬양하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찬양대가 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자 성전에 구름이 쫙 임하죠.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선하시도다 이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냐면 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그 선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실체, 이게 뭐예요? 그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성품이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저 사람은 자비해 그러면 그냥 뭐 자애롭고 인자한 뭐 그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베푸신 언약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헤세드.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의 본질이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또 하나는 그 자기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136편에 보면은 뭐 계속 하나님의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자하심, 여전히 어디에서는 자비하심, 어디서는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언약을 근거한 사랑을 노래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뭡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말씀이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성전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언약에 근거한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뭐할 때? 찬송할 때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면 바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남은 인생을 사는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자꾸 자리를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꾸 자리를 잡도록 그 일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꾸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당 문을 딱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살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대 정신, 세상 철학이 자꾸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은 제껴두고 말이죠. 이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싸움을 부단히 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들을 뭐예요? 자꾸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찬송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응답해줘가지고 이만큼 내가 무슨 뭐를 누렸다, 뭐 이런 간증,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간증에 우리가 막 열광하고 그런 것을 나도 저런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처럼 내 삶도 그렇게 막 되기를 열망하면서 사는데, 그걸 쫓다 보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이 자꾸 확인되는 그 삶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지금 갖다 놓는 이 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 놓는 그 순간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중심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진짜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과 나를 향한 그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사랑이 자꾸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본질과 언약의 사랑이,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 영원히 찬송되어지는 그 상태로 우리의 성전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